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 깨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나라가 필요로 할 때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내고 또 다시 이렇게 소급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운영되려고 하면 그 백성이 세금을 내어서 나라가 운영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교육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중학교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를 고등학생들은 내지 않나요? 제가 아직 초등학생만 자녀를 두어서 고등학생까지인지 중학생까지인지 잘 헷갈립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마땅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중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싸움을 싸울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뒤에서 교묘하게 숨어서 마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상전이면 이렇게 하고 또 종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가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유다가 싸움을 할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위하여서 다윗이 싸움에 나갑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 다윗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신갑주, 갑옷과 방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방비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덩치 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얼마나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니가 사람의 거대한 갑옷과 무기를 든 것보다 강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가 입는 그런 갑옷들을 비유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말씀은 참되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참되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리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되고 진실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알레세이아는 우리의 가려진 것을 다 벗어버린다.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러낸다. 속임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는 진실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과 선함에 참됨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흉배를 목 아래부터 몸통을 보호하는 사람의 폐를 보호하는 그런 흉배를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의로운 생활이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할 때 의롭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이것을 행할 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후벼 팝니다. 찌릅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와닿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동기가 선교를 나간 동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왔는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연구 없이 나와서 참으로 막막하고 힘들고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수원시 여성합창단의 멤버였는데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여기 오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면서 간증의 글들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글이 올라오기까지 참으로 몇 달 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합니다. 로마 병사에게는 두 가지 방패가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잠깐 자기의 몸을 가리우는 동그란 모양의 소형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적진에 나아갈 때에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 모든 화살과 공격들을 막아주는 커다란 장방형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커다란 장방형의 방패입니다. 멀리서 쏘는 불화살이나 적군의 공격들, 창을 던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강한 방패입니다. 이 강한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겉에 가죽으로, 질긴 가죽으로 싸서 어지간한 것들은 뚫을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심들을 깨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하라라고 구원의 투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방어구인데 이것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냥 권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영적인 싸움에 나가서 사단의 권세를 무찔러 쪼개려고 대항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병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병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병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여러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고 세계가,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